뭐라고요? 네, 오순절을 향해서 우리가 오메르 카운트를 세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9편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사모님께서 아침에 올려주셨는데 네, 올려주신 분들도 모르면 여러분들은 뭐 모르는 거 당연하겠죠. 네, 네, 시편 89편부터 네, 96까지. 네, 여러분 119편을 보면서 무슨 내용이 주은 것 같아요? 주의 율법, 도, 그 다음에 주의 말씀. 이게 다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주의 율법이고 율례고 주의 말씀이고 법도고 규례고 이게 다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119편을 제일 길잖아요. 그죠? 제일 긴 장을 할애해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만 붙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오메르 카운트 오순절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순절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오순절에 이 교회가 탄생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탄생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거예요.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되십니까? 네. 생명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탄생시키는 새로운 교회의 이름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오메르 카운트를 세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떠올리면 교회란 뭘까요? 우리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뭐예요? 교회란 땡땡이다. 정의를 내린다면 무수히 많은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첫째, 세상 밖으로 불려진 무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그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에는 에크라는 이 밖으로라는 헬라어의 의미와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의미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 밖으로 불러낸 모임, 이 모든 걸 다 총칭한다는 말이죠.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모임을 할 때 어떤 안건이나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다 에클레시아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과 어떤 안건을 가지고 모이는 무리를 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어요. 다시 이 에클레시아를 정의 내린다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 라는 뜻으로 모든 모임은 다 자신이 있는 장소나 조직이나 어떤 곳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 당시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다 총칭으로 불려졌는데 나중에는 교회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돼요. 변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가 교회란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 불림받은 자들이냐? 죄악된 세상에서 불려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이 두 본문에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는 다시 말하면 헬라,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서도 어디예요? 그 중심지 로마.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로마에서부터 불러내서 모아진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인 무리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인 곳. 그러니까 모인 장소가 건물이 될 수 있고 뭐 야외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무리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개개인이 모여있는 무리를 교회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뭘 떠올려요? 성전을 떠올리고 건물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성전이나 건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인 무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그 찬양도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모여놓은, 그리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세상 밖으로 불려내진 모임이라는 거예요. 죄된 세상 속에서 불림받은 자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들의 모임.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둘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포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상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예 없는 존재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은 전혀 없는 소시민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하루하루 애굽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무려 430년입니다. 그 세월을 살아냈던 사람들, 이미 노예의 삶으로 세팅돼서 노예의 삶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면서 소시민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며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밖으로 불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모인 무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애굽 밖으로 불려지는 모습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부르는 음성에 반응하고 나온 무리들이에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내 군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군대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선언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군인은 무엇에 죽고 무엇에 삽니까? 정은 형제 뭐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군인은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가치,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명령이 우선시되는 자들이 바로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하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무리들이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며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군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였습니다. 운명 공동체 들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이라고 하는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한번 찍어보세요. 몇만? 100만. 조금 더 써보세요. 조금 더 써보세요. 가나안 성도 100일만. 200만 맞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일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첫째,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둘째, 교훈만 있고 교훈만 있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말에 대해주는 게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훈계만 남아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사는 교인들을 보면서 환멸이 느껴져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라고요? 목회자에 대한 불만. 다섯 번째, 지나친 헌신 강요. 저희 교회에 헌신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개인의 영성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개교회에서 영성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일곱 번째, 뭐예요? 공동체 문화. 특별히 요즘에 MZ세대들에게 힘든 이 공동체 문화. 여러분, 이 7가지보다 더 많은 이유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요 안에 겹치고 중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조사의 내용을 보면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무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이 정체성만 잘 전달되어도 1번과 2번과 3번의 이유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교회가 선포하고 외치고 같이 가자고 선언하는데 1, 2, 3번이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 4번의 이유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해결이 돼요. 목회자들의 불만이 뭐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성경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하시지? 왜 우리 목사님은 성경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영상을 보여주시지?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예화만 얘기해 주시지? 불만이 많은 거예요.
목회자가 담당해야 될 일.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선포해 주는 일. 할렐루야. 그리고 5번의 이유도 성경대로 행한다면 해결되는 문제죠. 성경에 지나친 헌신을 강요하고 있나요? 강요하죠. 목숨까지 내놔. 그러나 그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서 죽고 살라고 했지. 할렐루야.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고 성경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의 이유는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면 해결돼요. 할렐루야. 개인의 영성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허하고 뭔가 허탈하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예배 때 막 찌릿찌릿한 게 안 오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요? 성경 말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뭔가 찌릿찌릿한 게 오지 않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번도 이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같이 읽어나가는 교회면 6번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공동체 문화. 우리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고 있는지 공동체로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개인으로 다가오시지만 하나로 지어져가는 건 뭐예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개인의 개성, 더그 라이프 퍼스널리티가 하나님 안에서 깨지고 깎여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군대예요?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이렇게 오합지졸도 없어요. 노예로 살아왔는데 무슨 제식 훈련을 하고 뭔가 총검술을 배우고 군인에 맞는 그런 훈련을 했겠습니까? 오합지졸이지. 노예로 이집트 사람들이 명령하는 것만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제각각 자신의 소신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면서 끝났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사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마다 제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옳다고 하는 가치대로 또는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가 이러면 되냐고, 교회가 저렇게 하면 되냐고, 교회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고, 교회는 이렇게 왜 분리되고 나누어졌냐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 집사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했어요. 마지막 추수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인으로 한 가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은 밀어주고 끌어주고 모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깎이고 모난 것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다. 그리고 각자 개인을 지체들이라고 명명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두 눈이 될 수 있느냐? 모두 손이 될 수 있느냐? 그러지 않다.
어떤 사람은 손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눈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하고, 그렇게 제각각 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에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쁜 것도 있잖아요. 우리 몸에 나쁜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어야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나쁜 게 없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몸에도 항상 뭘 가지고 다녀요? 버려야 될 거?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성경의 교회의 공동체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체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주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시고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하지만 결국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부대끼고 서로가 깎이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아요. 할렐루야.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요. 그 허니문 기간 동안에 생기는 행복세포가 3개월에서 6개월까지만 간대요. 허니문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난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지지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상만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지만 정작 부부가 만나는 거는요, 한 가게와 다른 가게가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가문과 다른 가문이 합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온 배경과 습관이 다른 문화가 충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부부도 두 개의 문화가 만나서 충돌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의 문화가 충돌하고 막 맞물리고 막 지지고 먹고 싸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쟤는 왜 저렇게 말해? 왜 쟤는 저렇게 행동해? 하면서 내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에서 배워왔던 것과 다른 문화에서 자라왔던 환경이 부딪히면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아, 저 마음에 안 드는 거, 건강하게 말하는 거,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또는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싸워요? 문화가 부딪히니까, 충돌하니까. 저 사람의 제 아내가 자라온 환경과 제가 자라온 환경이 다른 거예요. 습관이 다르고 행동 방식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르고 말하는 말투가 다르고 말하는 방법이 다르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표현과 내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는 게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받는 게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하나만 잘해줘도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물질 필요 없어. 말. 그런 사람은 경상도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밥 먹자. 아는. 자자. 그러니까 이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문화를.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또는 나를 건강하게 표출해야 돼요. 아,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약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깎이면서 보완해 가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랑, 아, 나는 나는 당신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고쳐 나가는 거예요. I 메시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가 아니라, U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똑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데 마음이 어려워. 그럼 정직하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형제님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좀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소통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모난 것들이 서로 존중해주고 허용해주고 용납해주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이 10명 남짓인데 10개의 문화가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에 완성될 부활체를 바라보며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좀 잠깐 봐주세요. 나중에 부활할 모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에 상처를 입는다고, 교인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교회를 떠나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허용해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건 없네요. 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겁니다.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공동체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죄된 세상으로부터 불려져서 모여진 모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원형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을 지금까지 한 20년, 25년 해왔는데 사역을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힘을 주면 줄수록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드릴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뭔가 강요하고 뭔가 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상에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 아멘. 이 교회의 비전과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